보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복의 통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만나를 먹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권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 가지의 복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복을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예배를 잘 드려서 그가 땅과 재물과 자녀의 복을 받아서 누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라고 설교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에이든 윌슨 토즈라는 사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찬양하고 송축하며 예배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신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해낸 일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트런드라고 하는 분은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숭고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 시간을 거룩하게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학자로 알려진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쓴 그 책 고귀한 시간 낭비 그리고 예배라는 그 책에서 예배에 대해서 거룩한 시간 낭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무슨 모든 세상인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에 빠져드는 시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대심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시설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소중합니다. 한 주간 여기저기 바쁘며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분주하게 생활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세상 쪽으로 향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이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정욕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른들이 옛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과 시간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조상의 제사 드릴 때 준비하는 그 비용이 70년대 20만 원이 넘게 든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 당시 2만 원 같은 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상의 제사를 드린 일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 뭐 과일이나 생선이나 무엇이든지 제일 좋은 걸 준비를 합니다. 예배는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설의 저편에는 새까맣게 적군이 진을 치고 적군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적군이 수십 만이 몰려왔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라며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터로 나갔어요. 군인을 앞세워 전쟁터로 나간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찬양대가 앞서 나갑니다. 근데 적군이 다 하나님이 진실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때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두려움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시편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예배라는 찬양한다는 기도한다는 이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의 곳곳에서는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 84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하나님의 집에 문지로 있는 것이 가장 내가 즐겁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를 열망하는 모습들이 지적인 표현으로 발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폭풍 전야 같은 인생이 수없는 전쟁과 또 많은 어려움이 또 우리 미래를 점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그 에너지가 예배로부터 나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에 대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몽골에서 선교하는 이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 나는 유학 생활과 몽골 선교를 통해서 내려놓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체험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005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 썼습니다. 2005년도 봄 몽골 1대 교회가 있는데 그 1대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베르흐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개척을 했는데 그 지역에 예배 처소를 이 목사님이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어요. 골로라고 하는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번복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벌레벌떡 뛰어면서 온몸이 땀이 닿았을 거예요. 이 자매는 몇 달 전 이용교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듣지 못해서 귀가 열렸던 사람이었어요. 귀가 열린 사람이었어요. 예배 몇 시간 전에 이 자매가 소를 잃어버렸어요. 주일날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소를 찾아다닌 거예요. 교회를 오지 못하고. 아무리 찾아도 소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보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찾던 것을 그만두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땀으로 범벅이 된 거, 예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이용규 목사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과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소를 꼭 찾을 수 있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깥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놀라서 다 나가봤어요. 그 자매가 잃어버렸던 그 소가 자신의 그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나가서 그걸 보고 얼마나 기쁜지 막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그 자매는 결국 예배도 드리고 소도 찾는 이 두 가지를 다 얻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우리 성도들은 떡으로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하겔루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낮에 일할 때는 산소를 많이 소모하고 밤에는 산소를 적게 소모합니다. 근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을 지나고 제 7일째 되는 주일에는 사람이 하루를 쉬게 되면 산소를 많이 충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월요일부터 활력 있게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산소를 너무 많이 소모해서 건강에 적신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듬상으로 육체적인 생체의 리듬상으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능하면 요즘 토요일도 휴무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토요일 쉬는 이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토요일에 하시고 주일날은 육체적으로도 쉬고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소생해지는 힘을 넣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것이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분은 유명한 의사인데 신경쇠약증을 치료하는데 가장 치료하기 좋은 환자, 가장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좋은 환자는 주일날 하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약발이 잘 받는데요. 그리고 치료가 훨씬 빠르대요. 전인 치유의 창시자, 전인 치유의 어떤 치료법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글렌드 웨스트버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건강할 때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다 그랬어요. 예배드릴 때 제일 건강하대.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첫째는 영적인 건강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적인 건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적인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놀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평균 수명을 조사를 했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평균치로 8년을 더 산대요. 8년을 더 장수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만 잘 들어도 우리 성도들이 더 오래 산대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자손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고 하란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장사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대라로부터 물려받은 장사꾼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세겜에서 정착해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을 합니다. 세겜에 갔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가 소망을 얻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을 돌렸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딜 가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축으로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가축을 치기 때문에 여러 집으로 돌아다녔어요. 세겜 땅 모래 상소리 나무 부근에 살던 아브라함이 베델 부근에 이사해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굽 가까운 남방 지역으로 점점 이사를 해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은 직업상 이사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갈 때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나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29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성도로서 재물과 자손의 복을 주인다는 약속을 믿으며 예배를 잘 들어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 쓰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서 약 480km 떨어진 가나안에 있을 때에 두려움이 왔어요. 걱정이 됐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이 모든 일을 극복하게 됩니다. 옛날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생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루이 14세 그 유명한 왕인데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왕 일행이 매주일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왕 일행이 그 교회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갔는데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몇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왕이 참석하는 그 교회에 당시는 그 대주교라고 그랬죠. 목사님인데 후넬롤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 설교자로 항상 그 설교를 했는데 왕이 가보니까 거의 교인들이 몇 명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의가 이 자리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오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물었어요. 왜 오늘 아침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루이 14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폐하께서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러 오는지 아니면 단지 폐하께 아첨하러 오는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이 오늘 예배에 오지 않는다고 강구하니까 그들이 안 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들이 가끔 그 장로님이 있고 어느 교회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갈 때 그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그 대통령도 그렇고 또 경험한 사람도 그렇고 너무 불편하다, 어렵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루이 14세가 예배드리러 갔던 그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눈동장을 찍으려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 왕이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두려움 없이 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이제 오늘부터 교회들마다 이제 그 교회 10%는 모여서 예배에 드릴 수 있다라고 그랬어. 5,000명이 모이면 500명은 모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0명을 모일 수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 예배와 그리고 뭐 헬스장 이런 거 약간 좀 낮추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들, 만약에 5,000명이 예배 드리는데 500명만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안 오겠어요. 어떤 분은 가고 싶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안달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잘 됐다고 그러고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교회 나름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예배가 속속하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안에서 예배의 주세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취하겠습니다. 따라 쓰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잘 드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 믿음이 충만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갈대아 우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세겜으로 왔고 베델로 왔을 때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미국에 패스트푸드점인 식펠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식펠레라는 그 패스트푸드점인데, 이 회사가 6년 동안 연속으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으로 선정이 됐어요. 6년 동안 연속으로 해서. 이 식펠레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고객을 섬긴, 이게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회사입니다. 미국 소비자 만족지수협회에서 지난해 23,312명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이 식펠레가 2020년도에도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이런 미국의 패스트푸드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 조사에서 식펠레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도 2포인트나 그 지수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업계 1위가 된 겁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만족도 순서를 보면 식펠레가 1위고, 그 다음에 치포틀, 멕시칸 그릴, 아비스, 그리고 도미노 피자, 그리고 던킨 빵, 이런 순서로서 그 소비자 만족도가 조사가 됐어요. 이 식펠레에 사명선언이 있어요. 사명선언. 이렇게 사업장을 경영하겠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그 회사의 사명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은 뭘 모델로 삼았느냐, 회사에 뭘 모델로 삼았느냐, 성경의 원칙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주일에는 철저히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식펠레는 지난해 기준 미국 전역에
2,300개의 엄청난 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2,300개. 커피점 우리나라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스타벅스라는 그 커피점이 얼마나 많은, 작년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매점이 1,50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주일과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은 무조건 철저하게 쉽니다. 이들 안에 문을 안 열어요. 하지만 이 원칙을 깨는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지역 사이에 재난이 닥쳤을 때, 그리고 지역 사이에 뭔가 위로가 필요할 때는 문을 연다고 합니다. 이 치필레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재민에게 무료로 치킨 샌드위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몇 개든지 지역적으로. 2016년도에 미국의 총기 사건,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총기 사건 때에 샌드위치를 나눠줬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치필레 창업주는 드루엣 캐시라는 사람인데 1921년도에 태어나서 2014년도에 세상을 떠난 93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생전에 그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면서 경영 비밀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경영하느냐 비밀을 물었을 때 얘기가, 나는 잠언서 22장 1절 말씀을 경영 철학으로 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이 뭐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라는 이 말씀이 이 치필레 그 레스토랑의 경영 철학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 경영 이론은 성경에서 온다고 믿고 그대로 했습니다. 게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 많은 기업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첫째고